지금 우리는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에 당한 외교적인 그러한 상황도 아주 어렵고 또 무엇보다 장래 소망적인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때 더더욱 그렇고 또 국민 화합적인 그런 면을 보면 너무도 참담한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보면서 실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실상은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했지 우리 구원의 손해된 것을 위해서 주시지는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요구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같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러한 것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개의 촉구의 그런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란 것이 왜 중요한가,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의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알므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신 그 음성, 회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럼 대체 이 소망이 뭡니까? 앞줄 보니까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볼 것을 이남이라 하신 대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자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즉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교회라는 의미로 이것을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자, 이 자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다 가지기 때문에 주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나타날 때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라 했으니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죠. 주님 같은 그런 실력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같은 속성, 성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주님 같은 실력, 주님의 실력은 봉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만물 중보로서 봉사 역할을 잘 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서 33년 4개월의 공사, 사역을 다 통해서 이 일을 완벽히 완전히 수행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실력자로 갖추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자꾸 깨끗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성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게 하는 그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는 주님의 속성을 담는다, 또 주님의 실력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4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죄를 씻으실 수 있지, 죄가 있으신 분은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셔서 죄 씻음을 받아 예수 믿는 자는 다 어떤 자가 되었는가? 6절 9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했잖아요.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난 자, 예수 믿는 자가 됐다면 죄를 짓지 못하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 죄 씻음 받은 자가 어떻게 죄 짓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합니까?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씻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회개라 말입니다. 회개 생활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같은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 소망을 가져야 했는데,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주님의 이 속성과 주님의 이 실력을 담지 못한 이자, 즉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런 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정돈한 회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깨끗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회개의 중요성을 느껴서 회개를 남의 이야기같이 아주 극도한 이 죄인, 또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아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딱 낙인 찍힌 주홍글씨가 이마박에 빡 적혀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주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 가진 자,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 반열에 설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떡 서시는데 우리는 진짜 더러운 자로, 아주 추준 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이 정도 레벨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주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가 깨끗해야 될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회개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재산 받은 이래서 예수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죄로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죄를 회개하여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될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깨달아서 좀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회개가 왜 그러면 필요하냐 하는 거죠. 회개에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날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주의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의 재림의 때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르실 때 모든 사람이 본 그대로, 주님이 내려오실 때도 그 본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 하셨다고. 근데 그때가 그 시와 그 날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날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무도 때가 가까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날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함께 드러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야야 빨리 하고 주님이 촉구하신다. 빨리 깨끗게 해라, 회개해라 하고 주님이 촉구케 하시고요. 둘째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날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된다고요. 우리는 깨끗게 함을 주님 같이 레벨이 주님 레벨입니다. 주님의 온전은, 주님의 거룩은, 주님의 깨끗은 무한이에요. 유한된 우리가 그 무한의 깨끗을 도달하려면 얼마나 씻고 닦고 빨고 그렇게 빡빡 문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요즘 100년 생애 하지만 솔직히 한 남자는 80 정도 보지 않습니까? 여반은 한 90세 요즘 보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60 있지만 요즘 80, 요즘에는 이제는 100세 다 보거든요. 솔직히 100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러면 씻고 닦고 갈가도 내가 주님 같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어느덧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을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요 가을이 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2017년 맞이한 그때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중반을 훌쩍 지났어요. 세월이 손살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났는데 우리의 준비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야야 빨리빨리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주님 촉구하신 것이 이 세대가 갈수록 너무 악합니다. 이거 자식이 부모를 안 때리나, 부모를 안 죽이나,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안 때리나, 이 어린아이가 어른을 안 치받고 안 때리나, 이건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하극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너 그렇고 나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금수보다 못한 자식 해가지고 돌팔멜질 당할 그런 짓 아닙니까? 요즘엔 신문에도 아마 나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세상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서 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나 하면 부모고 선생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마구 덤벼댑니다. 그리고 힘 좀 있다고 마구 때려요. 그러니 그 연세 드신 부모님, 평생 자식을 위해 사신 그 부모님 말이죠, 그렇게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이게 짐승도 안 그런데 말이에요. 무슨 이런 짓이 다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눈이 베는 것이 없어. 그저 쥐고 또 먹고 또 빼앗고 또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탐욕스러운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들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주님같이 깨끗하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못할 일은 아니고 안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세상은 악해지니까 지금이라도 그 기회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룰 걸 이루어야 되지,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못하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실까요? 그 방법은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촉구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안 좋다, 직장이 위태위태하다, 사업이 이는 풍전등하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집안에 너무도 우애가 없고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고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그런 환경들, 환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시험, 연단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나를 네가 따를래 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내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고쳐라 이놈아, 네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지 하고 때리는 그 사랑의 매가, 이것이 우리의 만난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것을 사랑의 매, 다시 해서 내가 잘못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봄이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솔직히 그 사랑의 매는 왜 때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입니다. 매. 잘 되라고, 우리가 깨끗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더 앞으로 망하고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한 그만해라, 이 정도 한 마했다 이가, 네가 더 이상 어떻게 더 맞으려고,
더 어떻게 망하려고, 더 안 되려고 그렇게 네가 발버둥 치노? 야야 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딱 눈이 딱 뜨게끔 해준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매 징계예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매는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한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자는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고, 다른 말로 뒤집어서 네 어려움이 없나? 있지. 힘들지. 그 징계도 하면 그 왜 징계.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 걸리고 말이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손님이 떨어지고 말이지.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가게 봐라, 전부 다 요즘 가게 장사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내보고 징계를 하냐 말이야 하고 엄청나게 불쾌하게 이러면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시겠지만서도, 그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예요. 시대가, 환경이, 조건이 하나님 복 주시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워도 장사 잘 되는 잘 됩니다. 호황기를 맞이한 사람은 더 호황기를 맞이해요. 이게 자기에게 기회예요, 기회. 그런 사람은 그 뭐예요? 그 사람 바보입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대, 환경, 조건, 이건 솔직히 우리가 앉아서 논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징계를 잘 되라고 주신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눈 닫고 보면 니도 징계 다 징계. 그의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 자는 모두가 받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애써 그것을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말이에요. 괜히 관대하게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있고 말이지, 안 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대 치 박힐 수도 있고 뭐 그러려니 하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민감하게, 거기 절대 여러분 우리가 관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거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런 것이 있거든 한번 생각해 봐야, 이게 뭐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회개의 음성으로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촉구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촉구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은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그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셨어요.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바친 것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제물에 이 사람의 인피를, 사람의 피를 섞다니, 이거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사를 드린 것이 자기 자식 어린아이의 피를 바쳐가지고 그렇게 드린 것. 이건요, 얼마나 하나님 진노케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이 갈릴리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사악한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그런 환경이 되었겠느냐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옆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까지 저렇게 정말 나쁘지 않으니 저렇게 못돼 하나님 앞에 재앙받네 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반면 교사입니다. 보고 니를 알라 그 말입니다. 또 실로암 이 망대가 넘어져서 치어 죽은 18사람, 그 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치어 죽은 줄 아나? 멀쩡히 지나간 사람이 뭐 망대가 무너져서 크게 치어 죽은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천벌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니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죄가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반면 교사로 보여주신 교훈들입니다. 정인들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볼 것들이 하도 많은 가운데 왜 하필 그게 보여집니까? 하필 왜 그게 들려집니까? 왜 하필 그것이 내 앞에 일어납니까?
그걸 우리가 정죄의 기회로 사고 판단의 기회로 사고 남을 무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 교통사고 났다, 나도 죄지으면 저런 사고 나겠다. 야, 저 사람 장사하다 망했다, 나도 죄지으면 저렇게 망하겠다. 야, 저 사람도 자식들 예민해서 힘들겠다, 나도 죄지으면 내 자식들 나를 이렇게 인병 들게 만들겠다. 야, 이렇게 느껴야 되지. 우리 자식은 아니지, 내 기업은 아니지, 내 직장은 철통 같은 밥통인데 이건 절대 내가 여기서 잘릴 리가 없지.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또한 죄 지으면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어떤 어려움, 환난, 모든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촉구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위 환경을 통행했습니다. 모든 우리 주위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위 환경은 평안한 때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준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 자기 감당할 만한 십자가지 감당치 못할 십자가가 없어요. 그 속에 감춘 위로, 그 속에 주신 평강, 그 속에 주신 그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십자가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고달프다, 괴롭다, 빨리 이 환경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거들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이 환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느끼겠지요. 사회 일면 다 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아시겠죠. 저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건설에 힘써야 될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구경만 하고 위에 기도의 제목만 삼지 세세한 것을 알고도 하지 않고 신경도 많이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다 되니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큰 면만 이렇게 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니 세상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르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열악한 환경은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힘든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처지요 형편이요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적으로, 또 모든 경제적으로, 자기 활동적으로, 장애 소망적으로 우리 보면 솔직히 많이 어렵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겠느냐 그 말이지. 이것이 과거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꼬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섭리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섭리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야야, 너 지금 억수로 안 좋다. 내 지금 찾고 있다. 너 이거 한국 교회가 이것들 봐라. 이거 하나님께 복 받아서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잘 돼놓고 이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더니 이 복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고 들어붙더니 복 받고 나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빡 완전히 막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네. 하나님을 전혀 섬김이 이건 없네. 이건 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냐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촉구임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촉구의 음성은 셋째는 모든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넷째, 회개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요. 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역사라고 누가복음 1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회개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음을 주어서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내 버리시겠다 하셨다고요. 바로 그때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역사가 회개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주일학교 공과 중간반 공과 오늘 어제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우리 회개 20가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이 공간은 우리 전공의 교훈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이에요. 사람이 결정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다 주장하십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 제가 결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결정한 그런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음성이 들리거들랑, 회개의 교훈을 이름 접하거들랑,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촉구인 것을 알고, 이때는 어떤 때? 하나님의 인내에 지금 한계가 다다랐단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신 중에 이 나중에 제일 극도한 그런 처방으로, 극한 처방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사를 준 거예요. 딱 그름을 황창 주가지고 말씀을 딱 주어서 네가 네 재앙을 보고도 못 깨닫고,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도 너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 깨닫고, 지금 나라의 모든 형평사정을 봐서도 네가 못 깨달으니 이제는 딱 길을 딱 잃어가지고 회개하라 알겠나? 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자기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남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신 회개의 음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교훈을 주신 것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 회개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회개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또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징계 중에라도, 어떤 환난 중이라도, 어떤 아픔 중이라도, 어떤 공고한 중이라도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이사야 49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회개하면 네가 흑암 중에 나온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네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저 회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과거에는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반대되는 교훈이 학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니까 성전 안 짓고 이 핑계 저 핑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기를 어떻게 징계해 주셨다 했습니까? 자기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거두는 것이 적고, 많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자기가 할증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환난 징계입니다. 우리 이렇게 환난 만나면요, 이 자기가 수입이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별로 수입이 없어요. 아니, 수입이 아예 없어. 고생만 실컷 했지.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자기를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직장이 힘들면 집에 와서 뭐 이런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장 괴로워, 집 괴로워, 밖에 나가니 밖에 괴로워, 친정하니 친정이 괴로워, 자기가 본가하니 본가가 괴로워. 이건 저기 덜판에 가지고 좀 쉬려고 하니까 요즘같이 오늘 떼빼세 또 밖에가 괴로워. 어디 내 마음 하나 기쁨을 주고 만족해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뭡니까? 재앙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이런 징계 있다 하더라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을 것을 주셔요. 줄이지 않게 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자산에 감추신 풀밭을 주시고, 가거리는 눈 감고 찾아봐도 이게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먹을거리가 없었는데, 입을거리가 없었는데, 돈거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는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나를 어떻게 미워하고 적대하고 나에게 그렇게 다 그렇게 뭐 등한히 여기는지, 그 뭐라도 하나 팔아줘야 될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아니 저 단체가, 저 개인이 이러한 것이, 이런 감추인 자산, 붉은 자산은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 자산 아닙니까? 거기에 감춰두신 풀밭이 있더란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이제 거기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거기 뭐 이런 갑자기 보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풀밭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제거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이런 모든 징계는 스탑, 올 스탑입니다. 나를 대적했던 거, 나를 대적했던 기후, 정치, 환경, 조건,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스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대적들을 전부 다 대적을 중단시킵니다. 대적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기를 평탄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약속은 어떤 징계 중이라도 자기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것으로?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또 배고프지 않게 회개하는 그 중에 또 푸른 풀밭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적도 없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길을 평탄케 해주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를 뒤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면 건강도 날아갔습니다.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건강, 혈기왕성했을 때는 이거 뭐 10시간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이 10분만 일해도 뭐 땀이 벌벌벌벌, 심장이 벌컹벌컹벌컹, 뭐 피곤해서 뭐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뭐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으니까 뚝 땅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여 죽여 주옵소서. 이게 이런 건강이 떠난 겁니다. 옛날에는 돈이 지천에 깔려가지고 야 뭐 있는 게 돈 아이가 막 남는 게 돈 아이가 하고 마구 돈을 진짜 풍족하게 그렇게 쓰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방 딱 때리신 것 어떻습니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쓸 돈도 없단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훅 마치 마른 이런 결을 불어 부르신 것처럼 다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놈이 가서 뜯어가고 저놈이 가서 뜯어가고 이게 빵꾸내고 저기 빵꾸내고 이건 여러분들 다 내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돈이 한순간에 삽시간에 여러 군데 빵꾸나니까 쭉 빠지고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하던 그 직장의 그 콜이 너무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네가 그 양 가면 온 나이 배나 치줄게 아니 3배 더블 치줄게 제발 오다오 안 그러면 뭐 사이드 잡으러 우리 한테 오면 어떻게 저녁에 이래도 너 우리 상관없다 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직장에 흔들려서 어찌 나 거기 한번 가볼까? 아 필요 없습니다. 저 가볼까요? 사람 다 찼습니다. 아니 나이 많다 애가 그만두라 마. 이건 일할 데 없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싹 다 날려버리고 없다고 말이에요. 고객들도 없어. 다 날려버렸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싹 다 날려본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이사야 49장 18절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날려갔던 보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온나 하고 하나님 막 부르신 거예요. 떠났던 고객이 오고 떠났던 돈이 오고 떠났던 일이 오고 떠났던 건강이 오고 떠났던 가정의 화목이 오고 떠났던 평강이 오고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장식이 돼. 돈이 장식이 돼. 나의 모든 재능이 장식이 돼. 모든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는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걸 여러분 어려운 말로 회복.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첫째는 긍휼이 임하고요. 둘째는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과거에 이랬던 것을 다 불러 모아주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9장 보면은 말씀하기를 역시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징계 중에 이제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젖을 먹이겠습니까? 옷을 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로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았어요. 불쌍한 자식이죠. 이런 자식이 이제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막 회복이 모이고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빠 귀에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마당이 너무 좁습니다. 왜?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우리 건거가 너무 좁습니다. 돈이 자꾸 모이니까.
아니 우리 건강이 너무 남습니다. 왜 건강이 자꾸 넘쳐나니까 에너지가 막 힘이 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벌컥벌컥 뭐가 움직이고 싶지, 생산하고 싶지, 뭔가 이렇게 향상하고 싶지, 앉아 깔아앉힐 그런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안 하니까 좀 우리 집을 넓혀 우리 거처가 되게 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난 중에 난 자식이 이런 말을 하게끔 하나님 풍성한 축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시 주실 축복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회개를 촉구하신 바로 이때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귀한 기회하게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회개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의 촉구의 음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라고 요구하시니까. 둘째는 회개하면 이런 좋은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회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셋째, 회개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 더 큰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엽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영광에 찬미,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 말에 은혜 있고 내 행동에 은혜 있고 내 눈빛에 은혜 있고 내 모든 활동에 은혜 있고 내 배품에 은혜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는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가는 곳마다 나눠주고 혜택 주고 그들에게 다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봉사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랍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리기 덜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까지 남한테 덩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우리가 나눠주기보다는 남의 것을 내가 오히려 더 이용하고 나눠줄 것은 모처럼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것은 하나도 없고 돈이 있어야 나눠주지, 내가 무엇이 가지고 있어야 나눠주지 나눠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립서비스 말만 줄게 다음에 줄게 여러분들 졸업한 것도 아니고 말만 그렇게 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없으니까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남은 그 말 듣는 것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던 그런 터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거 내가 언제까지 소망해야 되노? 언제까지 내가 물을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길러야 되노? 아이고 야 내가 진짜 죽은 나무 내가 기르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우리 같으면 포기하시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감각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더 강하게 때리면요 그 감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목을 쫙 조르십니다. 우리 몸을 팍 해를 끼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해, 큰 재앙, 큰 징계가 우리에 다가와서 결국 이렇습니다. 결국 자의 회개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고 모지고 독하고 그런 감각이 너무 터진 사람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 이제 죽는 순간 한 5초 나가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이소 하고 기억하고 회개케 하고 죽게 만듭니다. 회개하면 합니까? 죽었는데 기회가 없는데 잃어버린 세월, 허송 세월 나에 보낸 모든 그런 것들 이런 어떻게 다 되돌릴 수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은 다시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재앙의 칼에 삼켜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뻘떡 정신되도록 주시는 재앙의 칼, 즉 전쟁, 칼에 삼켜온다. 전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회개 안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 수 있는 이 참 확률은 세계 어떤 곳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제일 높게 하신 분들 과연 몇 프로가 그렇게 여길까요? 우린 지금 전쟁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합니다. 절대
절대 이북이 우리를 안 친다 하고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게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분단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다시 해서 염려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우리 코앞에 있는 놀자 즐기자 막 먹자 말자 덥지 가자 해운대로, 아이고 해운대 가봤다 아이가 그럼 어디 갔고 저기 딴 데 가볼까, 외국으로 나가보자, 일본 가볼까 말까, 이런 데만 우리가 신경 쓰지. 여러분들 뭐 전쟁이 난이 안 되니 그런 이야기하면 막 아래로 훑어보면서 무슨 어느 시대 사람들이 뭐 사회 불안을 조성하나, 정신 나갔나, 미쳤나, 바보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아예 말도 안 쓸 할 거예요. 하지만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나라 위험한데.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어찌 괜찮으십니까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셔도, 우리 이런 식으로 회개 안 하고 계속 나가면, 여러분 전쟁 팡 일어나면 핵 가지고 있지, 미사일 다 개발했지, 얼마나 쇼마했습니까? 가까이, 좀 더 멀리, 좀 더 많이 멀리 수없이 쏴대었어요. 그래서 부산, 아이고 울산 웃기지. 근데 그거 다 하루 그냥 내가 쏘면 평양에서, 아니 저기 함경대 쏘아도 그냥 바로 딱 때린다. 이걸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같이 듣고 있잖아요. 전마저 그것들 뭐 쏘네, 그거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이러다 여러분들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쏘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 1장에 분명하게 20절에 말씀하게, 우리 회개치 않으면 칼에 삼켜냈잖아요. 전쟁의 재앙이 있고, 두 번째 자연의 재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 지금은 하나님 긍휼로 우리 가뭄 있다가 또 우리에게 지금 장마 주셔서 비가 왔지만, 그러나 왜 이것을 장마, 폭염 이걸 그냥 쌍으로 주셨을까요? 중부지방은 장마가 아니라 홍수, 남부지방은 얼마나 덥습니까? 물이 없어. 원동 그 골짜기에 제가 가보면요, 물이 철철 넘치는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 요즘 거기 아예 뭐 비싸라도 안 오더라고요. 왜? 와봐야 물이 없으니까. 와봐야 쓰레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에는 물난리, 밑에는 더위 난리, 물 없어 난리. 이런 좁은 국토에 무슨 이런 이변이 있을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이 역사하면 자연재앙들이 너가 있지 끝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재앙을 주고 계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 안 하면 더 큰 징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또 회개의 필요성의 동기로 삼아서 우린 이것을 알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회개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회개 방법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이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앙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재앙으로,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의 그런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회개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셨고,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이런 소망으로 주님같이 깨끗해야 될 이런 우리의 이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것은요, 우리가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회개의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공히 알았으니 지금 주님이 요구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제 회개에 힘씁시다. 회개에 열심히 냅시다. 회개에 중단하지 맙시다. 회개에 여러분들 게으름을 피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죄를 찾아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니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가 다 힘써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